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희들 명절 잘 쉬고 또 이렇게 함께 금요일 네. 방송 함께 촬영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유진 피터슨 묵상 함께 나누는 날인데요. 네. 오늘 며칠 차고 또 말씀은 뭔지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68일 차입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제목은 조화로운 삶을 위한 지혜라고 네.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잠언 말씀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또 여전히 지혜에 대한 묵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8장 22절과 29절에서 31절 오늘 좀 많네요. 네, 다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뭔가 천지창조에 관련된 그런 말씀인가 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의 잠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혜의 선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혜가 선제성. 네, 먼저부터 이제 계속 존재했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데 지혜는 이제 전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네네. 지혜가 존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혜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동역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혜는 성부, 성자, 성령, 지혜 이렇게 네 명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몰랐던 네. 게 잠언에서 그래서 이제 이 지혜에 대한 네. 해석이 그 주석서를 보게 되면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렇습니까? 전도사님 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거를 그리스도로 볼 것이냐, 지혜가 아니면 성령님을 볼 것이냐, 아. 그게 뭐 이렇게 다분하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묵상 같은 경우에는 주석을 토대로 하지 않고 맞습니다.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묵상해놓은 걸 토대로 하다 보니까 네네. 거기에 맞춰서 주로 이야기가 될 그럼 오늘은 건데 지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성령님으로 묵상을 성령님으로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묵상하셨군요. 창세 전부터 존재했던 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함께 했었는지를 네. 묵상하고 이제 네. 기록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잠언에서 이렇게 천지창조에 대한 얘기가 있다는 게 새로우시죠? 네, 새로워요. 맞습니다. 분명히 읽어봤을 텐데 그쵸. 처음 보는 것 같고 음. 이거 없었는데 생겼나? 여러분도 좀 그런 네,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진 목사님이 어떤 묵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30절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30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의 곁에서 창조자라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합니다. 네. 창조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몬이라는 뜻인데 명공, 장인, 건축사, 숙련공이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무엇을 잘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게 우리들에게 뭔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창조하셔서 우리들 눈앞에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고 예수님은 타락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바로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지혜는 하나님의 명인, 하나님의 건축사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즐거워하고 각자 다른 삶의 환경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또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 그런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헬라어 번역가들은 네. 이 장인 명인들을 하모나이저라는 단어를 사용했대요. 하모나이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비슷한 단어? 하모니. 맞습니다. 하모니. 여러분들 하모니 아시죠? 네. 우리가 노래를 하면 하모니, 네. 화음 넣는다 할 때 네. 조화롭게 네. 하는 사람. 근데 네. 하모나이저는 뭐뭐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모나이저 하면 조화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아노가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피아노 건반을 보면 막 누르지 않습니까? 콩쾅 어떤 콩쾅 음악을 누르죠. 누르죠?
자기 누르고 싶은 거 누르고 싶은 거.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누르는데 되게 불협화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음이죠. 네, 소음공해. 소음이에요. 소음공해. 맞습니다. 안 눌렀으면 좋겠는데 피아노만 있으면 그래 누르고 싶은가 봐요. 애들은. 네, 그렇죠. 이상해. 근데 우리 피아노를 사용할 줄 아는 분들이 건반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똑같이 건반을 누름에도 불구하고 그 음악은 소음이 아닌 조화롭고 아름다운 음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하나의 건반들이 모여가지고 아름다운 조화로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음악이 되는 것이죠. 지혜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화롭게 건반을 누를 수 있는 사람,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 수 있게끔 연결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조화롭게 하는 것이고 네.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그리고 바로 지혜는 성령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조화롭지 못해서 지혜롭지 못해서 힘들었던 적은 없습니까? 또 그랬던 적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 조화로운 삶을 살게 되셨습니까? 그때를 한번 회상해 봅시다 라고 묵상이 끝납니다. 네. 전도사님 오늘 말씀 좀 묵상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제 보면서 뭐 이제 이렇게 1대1로 매칭을 시킬 수 없잖아요. 여기서 네네, 이제 맞습니다. 지혜가 이제 성령님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맞아요. 결국은 우리에게 지혜의 모습을 발견되어지는 것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일 텐데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 지혜자를 전 최근에 한 분 발견했습니다. 오, 네. 우리 목사님? 그 우목사님이세요. 아, 네, 우목사님이신데 아.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 이제 새로 온 청년이 있었어요. 얼마 네네네. 전에. 근데 이제 이 청년이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 찬양팀을 좀 오랫동안 섬겼던 친구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찬양팀이 운용되는 데 있어서 좀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네. 아직 찬양팀에 이제 속해 있진 않은데 근데 이제 예배 전에 이 친구가 와서 예배 이제 전에 우목사님 찬양 인도하시잖아요. 연습하시잖아요. 찬양팀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서 약간 갸우뚱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가 훨씬 더 세션이 잘 갖춰져 있고 악기들의 세션들도 잘 갖춰져 있고 그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도 훨씬 더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지금 행신교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떤 분위기나 네네. 퍼포먼스랑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훨씬 더 자원이 풍부하고 좋은 것 같은데 퍼포먼스가 잘 나지 않는 것 같다. 근데 행신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또 대표적인 못난 자들의 교회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농담인데요. 그 못난 자들이라고 못난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이 아니라 한테 더 좋다는 경우 그쵸. 결과물이 뭐, 좋다는 겁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를 네. 포함하고 있지만 농담이기도 한데 이제 어쨌든 오 목사님이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약간 널널해 보였나 봐요. 이 친구가 볼 때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전문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 교회는 훨씬 더 자연스럽고 뭔가 허술해 보이는데 잘 꾸려져 가는 것 같고 그럴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친구에게 오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해 주셨던 게 이런 말씀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 그건 말이야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안 하고 대충 해야 이런 분위기를 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뉘앙스가 무슨 내용이었냐면 찬양팀이 연습을 너무 많이 하면 이제 연습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틀려서도 안 되는 강박과 실수하면 안 된다는 공포가 있다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딱딱해지고 경직되게 된다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인도자는 그럴수록 더 예민해지고 네네. 사람들을 대할 때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목사님은 연습을 좀 대충을 하고 여유를 가져야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된다. 그러니까 인도자한테서 사실은 되게 중요한 덕목이 이런 부분이다. 우리가 무언가 잘 준비해서 성취해내야 되는 과업으로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보다 사람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잘 진행되기 위해서 조금 틀려도 괜찮고 좀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관용과 허용이 필요하다. 그런 게 없으면 사실은 지금과 같은 이런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보다 결국은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오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교회의 마인드를 전달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오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야기했었던 어떤 조화에 대한 내용이 그것과 잘 부합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전 좀 들었습니다. 조화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넉넉함이 필요하고 네. 또 양보도 필요하고 용납과 관용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무엇보다 일보다는 사람이 항상 우선되어야 하는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저희 교회 찬양팀과 그 새로운 청년의 대화를 통해서 저는 이제 오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묵상을 조금 더 묵상해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그거를 촬영을 하고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그 어떤 세션의 수준이 그 친구 교회가 훨씬 높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당연히 이제 음악이라는 것은 네네네. 연습의 노력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이 길고 저희는 사실 뭐 한 30분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 친구가 그렇게 느꼈던 것은 저희들 이제 세션 다 같이 섰을 때 어떤 느끼는 그런 분위기, 네. 편안함, 맞습니다. 그리고 안정감, 정말 안정감, 네. 그 네. 사람들이 그 연주하면서의 그 네. 마음가짐이라든가 풍겨내는 자세, 분위기들. 그런 것들이 아마 그 청년에게 더 와닿았고 그런 맞습니다. 것들이 더 은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네. 듭니다. 뭐 하나님께서 완벽한 음원을 원하실까요? 그러진 않으실 네,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과부의 두 랩돈이 귀하다고 하셨으니까. 맞습니다. 네네. 우리들의 마음을 받던 그런 맞습니다.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그게 또 지혜겠죠. 네네. 맞습니다. 저는 오늘 그 유진 목사님의 묵상을 보면서 이 지혜의 목적은 역할은 바로 믿음의 삶을 살게끔 해주는 윤활유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기독교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뭐 1000만 이상 수치상으로 네네.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때론 그렇게도 느껴요. 와, 이런 복잡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신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믿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운이 좋으면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게 됩니다. 창조하는 삶이라든가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당연히 다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 정도라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겠죠. 근데 네. 잘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모습들 이런 것과는 정별개로 우리들의 삶과 말과 행동들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득문득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질문들이 떠올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삶으로 몰아넣으셨나?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는 왜 정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해도 되는가? 아니면 내 주변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아픔들, 슬픔들, 이런 일들이 왜 있을까? 네. 왜 나는 내 이해하지 못하는 걸 믿음의 시선으로 봐야 되는가? 나는 정작 힘든데 왜 내 기도 제목은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내 주변 사람들은 힘이 들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평안한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오히려 더 불안해져 가기만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여러 가지 의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물론 교회 오면은 예배 드리면서 뜨거워요. 그런 의심을 하면 더 뜨겁죠. 더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면 또 달라지는 나의 모습에 현타 온다라고 하죠. 그렇죠. 네. 네. 너무 충격받는 거예요. 와, 난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집에 가면 이상해져. 그러다 보니까 나의 모습을 혐오스러운 나의 모습을 지탄하기에는 너무 아프니까 다른 사람들의 단점들을 똑같은 단점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저 사람은 이런 게 잘못됐어.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야. 결국 자신의 모습인데 나한테 뭐라 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공격적으로 상처적으로 되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당연히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아는데 내 삶과 내 마음은 그냥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내 삶이 뒤죽박죽, 엉망진창, 불협화음, 소음공해 속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유진 목사님이 말한 이 지혜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곧 믿음과 내 마음 그리고 나의 삶을 실제적으로 조화롭게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지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내 믿음과 내 생각이 내 삶으로 드러날 수 있고 내가 비록 이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내가 하나님과 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과 서운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해하지 못할 일로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싸우고 다툰다고 해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네. 다시 한번 내가 손을 내밀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분이 바로 지혜이고 성령님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지혜를 힘써 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잠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들의 지혜는 늘어갈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힘써 알아간다고 하고 그 지식이 쌓이고 이 쌓인 지식을 내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열심의 삶. 아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유진 네.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그 열심과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는 그 표현이 되게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쫓는 그런 마음과 열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진실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추구하면 할수록 분명 우리들의 마음은 끌리게 돼 있고 내 삶이 조금씩 변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과 내 신앙과 그리고 내 삶이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윤활유 같은 네. 조화되게 해주는 게 바로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전사님 얘기 들으면서 어떤 그 괴리들, 어떤 신앙과 저희 삶의 괴리들에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전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그냥 구약 성경을 잘 표현하는 한 문장을 만들어내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네. 전 개인적으로 생각할 예. 때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나의 나됨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될 나의 나됨인 거지 나의 나됨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얘기했었던 어떤 괴리들, 고통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실존이기도 한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한 모습으로라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안에서 발견되어야 될 우리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쩌면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이제 보혜사라고 소개를 하시고 네, 그분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좀 더 완벽해지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앞뒤가 일치하는 사람, 우리가 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앞뒤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좀 우리는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어딘가 불협화음이 있고 어딘가 소원공예 같은 삶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앞으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 삶이 뒤틀릴 때 하나님을 찾아갈 용기 맞습니다. 필요하다라는 것 같아요. 네네.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혜를 찾아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말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혜를 강구하고 쫓아가는 그런 주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또 주일날 예배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안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